할렐루야. 봉익지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승리하게 하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가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지만 아버지 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가정마다 찾아가셔서 아버지 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이 한 주도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새로운 결단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 경배드리며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아버지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아버지 우리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서 주님 앞에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광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브라질 전 국민이 모든 신앙인들이 현 정부를 위해서 또 브라질을 위해서 함께 금식으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주는 고난주로 저희가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각자 가정에서 우리가 부활절까지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 고난주에 각자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카톡으로 나누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나누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묵상표에 있는 정해져 있는 장을 읽으시고 나누실 수 있는 분들은 카톡으로 함께 나눠주시고 혹시 나누기 힘드신 분들은 아멘으로 그냥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암송 구절을 재개합니다. 이번 주 6번째 구절인데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이 구절을 함께 읽어주시고요. 페이스북 교회 페이지와 카톡에도 올렸으니까 동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정적으로 피해받는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지병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에서 보는데요.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계획하셨고 또 모세와 아론을 통해 역사하셨는가를 어떻게 보면 요약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묵상하다 보면 몇 가지 핵심들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바로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섭리와 계획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그에게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만 개입하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도 개입을 하셔서 그의 마음을 때때로 완악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의 모든 심판을 애굽이 받게 하죠. 그리고 그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실 것이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들의 전개뿐만이 아니라 계획하시고 시나리오까지 모두 쓰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부분이 있긴 해요. 예를 들자면 왜 이왕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부르실 때 모세가 연약함도 많고 상처도 있는데 또 재주도 별로 없어서 말도 어둔한데 이런 부족함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처음부터 그럼 아예 아론을 부르지 않으시고 그를 사용하셨는가 하는 부분이 첫 번째 좀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도 개입을 하셔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결국 애굽으로부터 모든 심판과 저주를 받게 하셨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몇 가지 의문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출애굽 사건 전체적인 맥락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중심에서 우리 선택받은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일들과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애굽 사건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40년간 그들로 하여금 방황하는 가운데 가르침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셨는가? 그 목적이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상기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알다시피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히브리인들은요 약 430년 전에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 근방 고센 땅에 정착하면서 거기서부터 번성한 후손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요셉은 당시에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애굽에서 조금 떨어진 고센이라는 땅에 정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애굽의 문화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백성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이라는 땅에 들어가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에 스며들게 됐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요셉과 히브리인들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바로가 왕권을 잡으면서 이 히브리인들을 오히려 위협 대상이라 판단하고 노예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들을 구출해내시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인 한 명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족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중에 바로 왕이 죽게 되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능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는 것도 알고 계셨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중에 자유케 된 것이 바로의 은혜다 혹은 모세와 아론의 영웅적 행보다 라고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을 향한 저주들과 재앙들을 직접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들을 구분하여 주시고 구출하여 주시는 경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목적을 보면서요 제가 묵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연 나는 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신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구출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살다가 사건을 일으키고 광야로 도망을 쳤죠. 이런 일 때문에 모세에게는 애굽에 대한 상처와 그리고 아직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런 그를 불러주셨고 언약 성취를 위해서 직접 수고하셔서 그를 설득하시고 그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려고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의심을 하니까 그를 안심시켜 주시고 계속 자신 없어 하니까 지팡이로 뱀이 되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손이 문둥병을 얻었다 사라지는 능력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신은 말재주가 없다고 핑계를 대니까 말재주 많은 형 아론을 함께 붙여주셔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 그 형 아론을 부르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은요, 이미 히브리 사람으로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신의 정체성도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말재주도 있어서요, 장로들을 설득하고 모세를 대변하여서 얘기를 하는데도요, 지혜가 많았고 또 리더십도 있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론이 일은 잘하고 준비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출애굽 이야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론은 나중에 모세를 대적하죠. 그러다 결국엔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온유하고 겸손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덜 준비되었지만 온유하고 겸손한 모세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교회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사람이 없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것보다, 완벽한 교회보다, 완벽한 신앙인보다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언약을 굳게 믿는 그런 신앙 있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역사들을 저희들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거두게 하시는 사건들이죠. 저희 교회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를 구입했던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는 한데 돈은 없고 중고를 사려니 맞는 것이 있을 리가 없고 근데 그때 층수까지 맞는 새 것 같은 중고를 헐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저희들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완벽하려 하기보다는 부족하지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 언제나 수고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세 번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정의를 구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아까 바로가 굴복했다가도 하나님으로 인해 금방 다시 완악해져서 온 애굽이 재앙을 들이맞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가 조정당하는 것 같아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세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위해서 애굽인들을 괴롭히셨나요? 그리고 그들의 장자까지 치신 건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전 역사부터 조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요셉 시대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7년간 풍년이지만 7년 후에 흉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애굽은요,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복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번창하게 되었죠. 만약 그때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애굽도 그때 당시 완전히 망하고 사라졌을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은요, 지금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은 것입니다. 이건 정말 배은망덕한 상황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바로는요, 히브리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애굽을 칠까 두려워서 산파들에게 태어난 남자애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너무한 것 아닌가요? 그렇죠? 다행히 모세는 목숨을 건졌지만 기록이 나와 있지 않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당시 희생되었는지 그 수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더욱이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시켰는데, 노예에게 가해진 노동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가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명을 전해 들었을 때 히브리인들이 반항한다면서 보란듯이 더 고생하도록 상황을 만드는 것을 보면, 평소 그들이 그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왔으며 노예의 권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애굽, 이런 바로의 악행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잊은 애굽,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린 애굽, 하나님의 백성을 농락하여 노예 삼은 것에 대해 재앙으로 심판하시며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죽이라 명한 바로에게 똑같이 그들의 장자를 빼앗으시며 정의를 구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한 민족에게 정의를 구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그 적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깨우치시기도 하시지만 그 후에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에스겔 25장 1절에서 17절에 모압, 세일, 에돔, 블레셋에 대해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듯 어떤 핍박을 하든 그것에 대해 우리가 마음에 품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정의를 구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대신 쉬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 오직 사랑으로 삶 가운데 복음 전파함에 전력을 다하면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가? 그것은 정말 오늘 어쩌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섬김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 가운데 예배의 삶을 누리고 그들로 하여금 참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장을 통해 여러 번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시작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8장에 계속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에도요.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에 계속됩니다. 10장에도 말씀하시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신 이유,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을 보면 그 영광의 순간이 기록되어 있죠. 성막을 모두 완성한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과 같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계속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 사건의 묵상을 오늘날 저희들의 현실에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에 없었던 세계적인 재앙을 맞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것이 모든 이들에게 임한 재앙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세계적인 큰 사건이고 이 일로 인해
전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은 다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이들이 이 가운데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고요. 또 가족이나 삶의 목적, 가치관이 바뀌는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우리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는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커질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거짓된 세상에서 진리로 인도하셔서 자유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저는 출애굽기 7장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애굽의 마술사들이 등장하는 것을 눈여겨봤습니다. 이들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적을 잘도 흉내내더니만 결국엔 이해 재앙부터 따라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말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들이 정말 이 재앙을 약화시켰던 것이 아니라 더 악화시킬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강물이 이미 피가 됐는데 또 피를 만들고, 지팡이는 뭐하러 뱀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개구리도 입이 넘쳐나는데 더 만들어내고, 결국 괜히 힘만 과시하려다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민폐가 되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을 편리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노력은 했지만 사람들은 점점 진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가식적인 가상세계에 빠져 살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또 어설프게 흉내내서 만듭니다. 그래놓고 인간이 위대하다고 자랑하지만 이런 바이러스가 출몰하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가진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우한 바이러스도 결국은 인간이 어느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것이 유출된 것이라 하니, 만일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안 그래도 재앙투성인데 정말 애굽 마술사처럼 재앙을 돕고 있는 민폐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요술사들이 애굽을 위해서 한 짓이라고는 딱 한 가지가 있죠. 그건 바로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게 무엇이죠? 바로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요술사들도 할 수 있다. 너희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지금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은 발전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발전된 기술력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인간의 업적은 결국 우리들을 영적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소유욕을 자극하는 자본주의와 성적 타락으로 모든 삶의 목적을 돈과 권력에 목표 두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미혹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거짓된 세상에서 저희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말씀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 그리고 이 어두운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직 예수만이 인류의 희망이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시간에 잠깐 출애굽기 12장 6월절 사건을 한번 같이 묵상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40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6월절에 그들을 구원하실 때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린 양을 준비할 때 어린 양을 죽이고 먹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태웠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듯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드리며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충성된 사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그분의 뜻을 따라 또 사는 자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배를 통해 주님을 인정했다면 그 다음은 이제 일어나 나가야 됩니다. 오늘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뭐에 대한 말씀인가요? 바로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였다면, 은혜를 고백하였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부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액션이 없는 예배는 진짜 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요즘 몇몇 기독교인들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웃을 걱정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를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이웃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지요. 각자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마음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들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자신이 무슨 기독교 언론사 정보통이라도 되는 줄 아는지 자꾸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를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공포스럽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그런 이야기들 돌리면서, 또 때로는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글들을 배포하면서 득이 되기보다는 독이 되는 짓들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목회자들도 참 많아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첫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핍박에 대한 투쟁, 기독교인의 권리, 이런 것들 말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대로 실행하며 이웃사랑에 실천하려고 노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삶이 균형 있게 평행하는 그 삶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 이 사태가 시작되었을 때 그리 믿음이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았죠. 그저 모든 것이 다 그냥 지나갈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보고 또 교회들까지 예배가 중단돼야 되는 것을 보면서 나름 신앙의 갈등과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은 있었지만 불안해져가는 미래를 생각할 때 몇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일까? 또 나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격려와 믿음의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오늘 말씀 묵상하며 저는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든 상황 중심에 계시고 우리들은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은 닥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들에게 가서 전해라. 하지만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갔을 때 어려움만 닥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는 뒤돌아서 버렸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으로 짠 하고 얼른 손 써주시면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결국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10번 이상 찾아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을 생각하면서 이 브라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모두가 다 등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하나님의 광야로 탈출시키시는 계획의 중간 그 과도기에 우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들로 결국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날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며 원수들은 쓰러질 것이며 저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많은 손해가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정말 회복되지 못할 피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뿐이 아니라 욥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잊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믿음 잃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모세와 아론을 위해 기도하듯 이 땅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와 삶을 균형 있게 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고 예배하며 아버지 실천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선포하며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늘 사랑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보게
하나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주님께 예배드리며 또 주님께 받은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떠나는 봉익지로 교회 위에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